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는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니. 같이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사십니까? 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모를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또 누구를 구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1040면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하는데 구약 성경 1040면, 제가 가진 성경은 1040면입니다. 6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를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는 주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바로 메시아인데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 받은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대상이 분명해요. 가난한 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 그리고 인생의 수고와 짐에 눌려 사는 자,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오해받고 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보복해 주시러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오해받고 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는 자들을 위해서 보복을 해주시겠대요. 다시 말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기 인생의 비참함과 내가 주님 없는 나의 자신의 무지함과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거지처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것으로 내가 내 안의 기쁨을 내 자식에게 들려줄 수 있는 진정한 유산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아무도 자기가 그런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여러분 신자들은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는 내 죄악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나는 천국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개인적인 인격적인 고백, 내가 주님께 이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식 자체가 내 안에 만약에 없다면 그의 영혼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고 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믿고 떨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런 행실에 나타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자랑하고 있을 때 그게 아무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 대한 절실함, 내가 그분이 없이는 안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내가 있어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것이 없으면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함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처음 말씀드렸죠. 뭘 봐야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못 깨달아요. 그냥 내가 뭔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신 저신 잡신 찾아가서 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주님 앞에 나와서도 잡신 앞에 자기 만족을 구하듯이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 연약함과 가난함과 무지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욕심과 탐심에 갇혀온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내 죄인인 이 탐심과 욕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은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에요. 우리 교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더 높아지고 더 크게, 더 영광스러운, 더 나만 편하는 거, 더 내가 안전한 거, 이걸 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좀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 좀 더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좀 더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데, 받고자 하는 마음, 나를 채우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욕심에 가르쳐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는 늘 이 갈등과 이 분열과 혼란이 여러분 잠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계속해서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배우고 사모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나 부자 돼서 내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놀러 다니고
나 편안하게 살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믿는다면요. 여러분, 믿음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가난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세상의 욕심과 탐심에 갇혀서 살아온 죄인인지를 점점 더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년, 곧 해방의 날, 모든 죄악으로부터, 나의 탐심으로부터, 나의 욕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그 날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 내 모든 것 가져도 이것으로 구원 얻을 수 없고, 내 모든 수고와 내 모든 헌신과 내 모든 주님 앞에 드린 나의 모든 열정 가지고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절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아요. 믿음은 절대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게 만들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교훈과 책망과 우리의 삶을 바르고 의롭게 조정해 나가실 때 그 말씀에 나를 녹여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안에서 내가 죽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믿자고요. 이왕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예? 여러분, 제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자고요.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성경을 보지 않고는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지, 얼마나 내가 자기 의 속에 빠져서 교만해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내가 가진 영화를 자꾸 찬양해줘요. 자꾸 와가지고 대단하다고 그래줘요. 그럼 내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망해요, 여러분. 영혼이 망해요. 성경을 봐야지. 된 줄 알았는데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나는 이제 이미 남들 앞에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 들어야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그렇게 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행위의 주도권을 쥐고 내가 이것을 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 또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세워갑니다. 이 정도 했으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야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바로 믿는 것이지. 다 그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내 행실이 나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 기준에, 내 행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준에 부합할 때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난 새벽기도 나오니까 이제 진짜 신자야. 그건 무슨 의예요? 자기 의예요. 내가 예를 들면 그렇죠. 전에는 11조를 못했는데 이제 11조를 해요. 그러면 11조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이 바르게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내 행실이 나의 기준에 부합했을 때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 이 정도로 많은 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흡족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바치고 일을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요,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고 어떤 면에서는 부족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세요. 완전한 순종을 원하세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만 주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게 된 것은 타락 이후에 우리가 왜곡된 이 인생들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형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의를 통해서 주님이 만족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의를 주님이 보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의 의를, 부족한 너의 의를 내 아들의 의로 채워서 만족할게.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의가 없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믿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 그거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기 위해서 애쓴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내 의를 자꾸 내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믿어줬으면 주님이 이제 인정해 주죠. 예전에는 나 교회도 잘 안 나가는데 이 정도 해줬으면 주님이 기뻐해 주셔야지. 그건 내 생각이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누굴 찾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의, 완전한 복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도 은연중에 뭔가 내 의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의가 있다는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내가 이 사람 도와줬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지배권 안에 두고 싶은 거예요. 말로는 다른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대부분 사람들 안에 있어요. 때로 우리는 남을 돕거나 봉사를 함으로써 결국 내 신앙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순수했다면 서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수했다면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 이거 뭐 했는데 그거 기억도 안 나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한 거 그거 기억하고 있는 거에서 나중에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내가 한 게 어딘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빚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선행에 대해서도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짐이 필요한 거예요. 내 의가 완전하지 않아요. 내 선행도, 내 모든 헌신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져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가톨릭 신학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거룩하고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로부터 이미 이단으로 정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람을 조정하기가 쉽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제 말 듣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주를 제가 막 퍼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의 의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를 요구하시거든요. 가톨릭은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많이 하면 그게 우리에게 공로가 되어서 내가 공로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연옥에 가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좀 더 직행하는, 천국으로 직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중에 엄청나게 많이 공로를 쌓은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가 남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공로가 남기 때문에 그걸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 가면 많은
양쪽 벽에 있는 성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 앞에 나가면 그들 각자 가지고 쌓은 공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발을 만지고 그 앞에 가서 손을 만지면 그 공로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허무는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데서 다시 우리를 떼어내서 저주받는 거짓 복음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선행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선행은 반드시 늘 십자가의 은혜와 관련을 맺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뭔가를 할 때 이걸 함으로 누가 알아주길 바라서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왜 한다고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고도 기억도 안 나요. 오늘 본문에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얼마나 본질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7장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반응이 어떤지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복음의 내용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복음, 정말 우리의 모든 의를 다 잠재우고 우리의 그 끊임없는 헛된 노력을 다 잠재우고 이제 주님의 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이 사람이 언제 배웠다고 이런 걸 가르치지?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지? 무슨 얘기냐면, 전통에 있는 율법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목수 아들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전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에 있는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랍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무리 듣기 좋고 아무리 위험이 있고 아무리 놀라워도 가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는 박사학위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만약에 그런 신학 박사가 돼 있으면 저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압니다. 이거 여러분 제 앞에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온 학교가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물어볼 만한 그런 학교라면 여러분 입 다물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박사니까요. 여러분, 의사 앞에서 의사가 여기 뭐 어떤 진단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의학 박사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학교에서, 아주 좋은 학교에서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았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무서운 건 거죠.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대부분 청교도 목회자들과 청교도들이 세운 신학교에서 출발한 학교들이에요. 프린스턴 대학교도 청교도 사람들이 세워서 신학교로 출발한 학교고요. 콜롬비아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하버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는 최고 아이비급 최고의 대학들은 거의 다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들이에요. 그런데요, 전에는 그 학교들이 굉장히 신학교로 유명했던 학교들이에요. 지금 마지막까지 제일 괜찮았던 신학교는 프린스턴 신학교, 콜롬비아는 옛날에 넘어갔고요, 자유주의로. 하버드도 마찬가지예요. 다원주의로 다 넘어갔어요. 전에는 최고 명문대학교에서 최고의 신학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학문의 풍토에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더 이상 거기 나온 사람들은 복음주의 신학자라고 알아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누군가 하버드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얘기해보세요. 하버드 대학교에 신학과를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여러분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복음을 떠났어요. 그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콜롬비아 신학교 있어요. 뉴욕에 가면. 자, 그럼 콜롬비아 신학교를 나오면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남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될 수 있어요. 중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 유명하다는 신학교들이 많이 복음에서 떠나 있어요. 학문적으로 주님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문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반대로 복음주의와 정통을 표방하는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믿을 만한 목회자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기본은 하겠죠. 기본은. 얼마 전에 한국에서 60대 후반의 목사가 40대 후반의 제자와 다름없는 목사를 찾아가서 자기에게 대한 좋지 못한 얘기를 했다고 칼부림을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4군데를 찔러가지고 중태에 빠뜨렸어요. 목, 가슴, 허리 찔러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목사들이 속한 교단은 정통이고 보수적이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교단의 목사들이에요. 한국에서 우리는 최고의 보수다, 정통이다라고 하는 교단이에요. 자기 신학교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출신 신학교가 그 목회자의 전문성과 신실성을 보증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저도 경쟁률 높은 좋은 신학대학원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한 것이 저의 순수성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실함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나온 학교도 자유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신정통주의라는 신학을 가르쳐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도 알려줘요. 뭐가 자유주의 신학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걸 좋다고 쫓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 그 자체보다 이처럼 어떤 학교 출신이고 얼마나 경력이 훌륭한지 따지고 들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경력과 출신 배경이 어떤 기본적인 이런 틀은 세워놓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매이면, 이 눈에 보이는 이 가치들에 매이기 시작하면 진리를 들어도 진리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진리를 듣고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7장 7절을 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7장 7절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에 죄악을 드러내시니까,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으로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가 오면 그는 와서 죽을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싫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들었는데 죽이고 싶어져요. 예수님이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를 가르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기적 조금 보여줬다고 해서 호기심을 우리가 가져줬더니, 기적을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기적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 감히 우리를 악하다고 해, 딱 그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너는 기적만 보여주고 그딴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악하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기적만 보여줘, 우리한테 좋은 것만 해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 세상의 모든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만하면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적어도 나는 합격할 만한 그런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복음과 은혜를 거부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향해서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모르고 복음을 모른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들을 미워서 하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나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그 복음이 높아진 것들을 낮추고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책망이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되니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부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여러분 오늘 왜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가르치신다고요? 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드러내신다고요? 왜요? 무너뜨리려고요? 아니면 세우려고요?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너진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세움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우리의 무너진 것을 얘기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딴 얘기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얘기, 내가 원하는 것들 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어져도, 아무리 손에 쥐어줘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거 달라 그러죠. 또 다른 거, 더 큰 거 달라 그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분열과 교만과 죄악들을 지적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열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 율법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용해서 율법을 지킨 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고쳐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남은 고쳐도 자기를 고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이,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지적해야 되는 자리에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저를 후비고 파들 때 이 고통이란 거는 정말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과 정죄는 되는데 그 말씀으로 나를 찌르는 건 진짜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주님의 진리 안에 못 들어가요. 그걸 하지 않으면 더 큰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그냥 발만 적시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잠기게 하는 그 은혜의 홍수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와 같다는데 바다와 같은 사랑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바다와 같은 거는 내가 원하는 어떤 물질적인 혜택,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들이 만족되면 그때 이거구나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요, 오늘 우리의 내 자신의 거짓된 모습들, 내 안에 오염된 것들, 내 안에 악한 습성들, 잘못된 가치관들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고 도려내고 새롭게 하는 것이 진리의 역할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고치고자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듣기 싫어져요. 부담스러워요. 나를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제가 전하는 이런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듣기 싫어져요. 목사가 싫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들면서 진리 안에서 순수하게 선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께 분노해요. 순수한 선행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23절 보세요.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러분, 주님은요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네가 일을 해?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결한 선행이 전혀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만 선행을 하니까 그 선행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부담스럽고 꼴보기 싫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비난과 위협을 당하실 것을 아셨어요. 주님이 안식일에 사람 고치면 어떻게 될지 아셨어요. 하지만 왜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비난과 모욕을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가 더 순수한 겁니까, 여러분? 자기 인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자신의 의를, 자신의 선행 자체를 나타내고 싶은 사람은 결단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순수한 선행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멘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계실 거예요. 대적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진리 안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우리는 맨날 우리 자신에게 속고 세상에 속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고 거짓 복음에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진리가 없고 진리를 가르쳐줘도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방법을 주셨어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 진리를 알려줘도 진리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주님이 주셨어요. 궁금하세요? 16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 다음에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은 예수님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행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어떤 설교자의 말을 듣고 어떤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깨달을 수 있대요. 어떤 사람이 깨닫는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주님 말씀을 따를게요 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진리를 알 수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어요.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선지자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요, 참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곧 회개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할 때마다 그들은 거역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진리를 알려줘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어.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실 리가 없어. 항상 거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리에 대해서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꺾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 성경을 봐도 진리 안에 못 들어가세요. 그걸 성경을 내가 시험해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이따가 또 오후에 공부할 텐데, 성경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준이 돼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오해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거를 옳고 그름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걸 내가 선택하고 안 할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이신데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나는 죽어도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진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딱 맞는 말만 골라서 해주는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들어야 될 말은 안 듣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들려줘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안 듣고 싶어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 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차라리 설교를 안 듣는 게 나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거 찾아 들으려면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나를 계속 왜곡시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고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피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그런 설교만 찾아다녀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두둔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설교를 찾고 골라서 듣고 점점 더 교만의 성을 높이 쌓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두둔하기보다는 나를 책망하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편들어주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더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들릴 때, 그렇더라도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말씀의 진리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정말 전도사 때 힘들었던 거는 정말 아무리 봐도 진짜 이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의 어떤 이 교만한 꿈을, 자기의 꿈을 목회라고 생각하면서 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그 목사가 나보다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진짜 듣기 싫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 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 설교 들으면서 이 마음에 분노가 막 이르는데, 주님이 저한테 오히려 너보다 낫다고 하시는데 뭐가 나요? 막 하나님께 싸웠어요, 제가요. 근데 그걸 저를 굴복시키시더라고요. 그걸 굴복하고 나니까요, 제가 잘못 본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가도 끝도 보이지 않는 황량한 사막의 끝에서 다 쓰러져가는 주유소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주유소 안에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펌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렇게 막 해야 되는 펌프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우물이 있어요. 펌프를 가동해야지만 움직여야만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우물을 발견하고 가까이 갔는데 펌프 앞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어요. 그리고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어요. 마시려고 하는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우물 밑에는 많은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바가지에 물을 펌프에 넣어서 펌프질을 해야 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반드시 먼저 바가지에 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또 올 여행객을 위해서 물을 꼭 한 바가지 담아두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에 물을 채워주면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써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 사람은 쪽지를 읽긴 읽었어요. 근데 바가지에 물을 바라본 순간 너무 급한 마음에 펌프질을 하기가 좀 귀찮아서, 그 수고하는 게 귀찮아서 쪽지의 글을 무시하고 그냥 벌컥벌컥 마셔버렸습니다. 이제 물은 한 방울도 구할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살 것 같기 때문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지금 온 길보다 더 멀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물을 펌프에서 펐으면 자기의 주머니에 물을 채워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시고 끝내버린 거예요. 써있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다른 여행자들에게도 죽음을 선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살려요.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나도 살고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샘이 솟거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요, 내 마음에 탐탁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더 큰 희생과 수고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먼저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좀 힘들어도 순종해야 되는구나. 진리가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고요, 마침내 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끝까지 견뎌낸 여러분에게 분명히 안겨질 줄 믿습니다. 둘째로 진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 진리는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돕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23절 다시 넘어갑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사용해요. 율법을 사용해요. 하지만 지금 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요. 율법 안에는 뭘 깨닫게 하는 정신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켜놓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건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 안 해도 되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이 안식일 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안 도와줘도 돼요. 왜냐하면 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고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이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7장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몸이 결국은 곤고하대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순종하려고 하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참 제가 말하는 게 모순이 많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 순종해야 한다고 해놓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다 순종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요. 자, 그러면 이 율법이 요구하는 이 엄청난 요구 앞에서 도무지 나는 지킬 수 없고 피곤하다는 것을 우리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누가 나를 좀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탄식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그 탄식하다 보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죄악된 본성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세요. 하지만 노력하다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난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주님, 이렇게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요? 네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의를 내가 이룬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으란 말이야. 나를 바라보란 말이야. 나와 함께 가시란 말이야. 너 힘으로 못 간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주님 앞에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설 수 있고, 진리를 깨닫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뿐이에요. 그게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했다고 기뻐하신 게 아니라 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으로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의예요. 히브리서 전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화목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어? 그럼 누구 찾아야 돼요?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세요.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안 들어가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므로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가 나를 괴롭게 할수록 더 하나님의 진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언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여러분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에 다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사람을 살리고 돕고 사랑하는 일에 더 마음을 쓰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람들은 그거 못하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진짜 뜻을 아는 거예요. 율법의 진짜 뜻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또 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분노와 미움을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일에 참여하려고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 내 안에 격동하는 풍랑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서 고요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주님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죄종들 될 수 있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살리고 세우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진리의 편에 선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나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